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은 힘으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은혜 자체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기까지의 그런 모든 과정과 또 은혜를 받은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과정에 따라서 받는 은혜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 과정이 충실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뭔가 참 열매가 부실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 열매가 나오는 거고, 나무도 충실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결국은 그 은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충실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유지하고 사모하고 이런 과정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흔히 그렇잖아요. 부흥회 때 그냥 은혜를 받았습니다. 며칠 못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고 펄쩍펄쩍 뛰는 사람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은혜 받는 과정이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 한두 번 해가지고 금방 건강이 회복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꾸준히 그런 속에서 우리 건강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은혜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불 받았다고 한때는 기도원에 불을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냥 참 시끌벅적 하는 사람들도 참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참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지만 참 또 가만히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10중 8구 그 은혜가 결국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한때는 그냥 하늘에 별을 다 딴 것처럼 시끌벅적을 하더니 요즘 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걸 우리가 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결코 요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로 식물을 삼지. 인생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요행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결같이 그래서 오죽 하면 한 우물을 팔아. 성실해라. 그러면 산다. 맞습니다.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성실한 분이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도 그럼 그렇게 성실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그릇을 깨끗이 해야 된다. 성실이라고 하는 그릇에 은혜가 담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이유는 은혜를 받는 과정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책임이 있는 것고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걸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냥 그거 자랑하고 무슨 어디에다가 잘 모셔놓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한때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또 은혜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무슨 뭐 투시의 은사니 신유의 은사니 그래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교회 밖에서 뭐 무슨 뭐 어디 뭐 하나 뭐 해놓고는 기도원이다 뭐 해가지고 여기만 오면 다 은혜를 받고 뭐 은사를 받고 뭐 능력을 받고,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목적 수단을 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분명한 이런 성경적인 신학적인 이런 관들이 없기 때문에 자꾸 마치 뭐냐면은 좀 비건한 예가 되겠지만은 무슨 토정 비결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는 것처럼 자꾸 그러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우리의 은혜도 성실하게 어디 가서 기도 한번 뭐 그냥 뭐 기도받고 불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성실하게 우리 신앙생활도 뭐예요? 성실하게.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늘 새벽마다 그리고 모든 예배 때마다 성실하게 참여한 사람하고 어느 날 뭐 그냥 한두 번 은혜 받았다고 펄쩍 뛰는 사람들, 여러분 오래 못 가요. 뭐 이런 표현들을 제가 잘 쓰지는 않았지만 결국 보면 뭐냐, 아직 멀었다, 더 가야 한다, 더 익어야 된다. 지금 한번 뭐 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 뭐 이 며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우리 흔한 얘기로 뭐 그 양은 그릇에 물을 끓이는 거 하고 아주 요즘은 뭐 그릇도 막 두툼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물을 끓인 거 하고 보세요. 양은 그릇에 물을 끓이면 쉽게 끓기는 하는데 또 쉽게 식어버려요. 후다닥 뜨겁다 후다닥 식어버리고. 그런 두꺼운 이런 냄비들을 보면 그건 뭐 서서히 하지만은 그게 아주 오래 가는 거예요. 성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유로 뭐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 이거 다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은혜는 결국 뭐가 되느냐? 그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인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쭉정이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받았으면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산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으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돼요. 은혜를 받은 직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곳에 삽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맛이구나, 이 맛이구나. 그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때로는 그 감격, 그 감동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기쁨, 이 감격, 감동. 근데 그것 때문에 믿음의 이성을 그만 중심을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막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막 그 감정이 우리의 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내 감정이 그야말로 차분하게 가라앉을 때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은혜 받은 것, 그걸 가지고 막 그냥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 뜸이 좀 잘 들어야 돼요. 밥을 할 때 그냥 팍 끓는다고 그냥 확 뚜껑 열었다가는 생살밥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뜸을 들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의 감정이 내 이성 속에서 잘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무서워하다가 후반에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참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모든 것이 막 다 된 것처럼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지 잘 분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는 받은 은혜를 차분히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기도에 더 가까이 정말 더 깊이 들어가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을 위함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주일에 은혜를 받던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던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왜 나에게 주셨을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이성으로 깨닫고 그냥 막 받았다고 펄쩍펄쩍 뛸 것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걸 내 삶에 정리하고 적용하기 위한 기도하는 시간이, 더 깊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걸 정립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럼 은혜 받지 말라는, 그게 아니고 그때 막 일어나는 그 감정 때문에 근데 그거를 차분하게 내 삶으로 그야말로 이렇게 용해가 될 수 있도록,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이, 기도하는 시간, 말씀으로 정말 정립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은혜를 받자마자 입을 벌리고 뭐든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나대다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고 또 은혜 받은 기원으로 어쩌고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은, 아유 내가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어. 그거는 대부분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모르지. 그때는 그 감정이 그냥 격해가지고 그 받은 모든 게 그냥 다 할 것 같고. 예수님은 은혜를 받고 그곳에 머물자고 하는 베드로의 답변에 대해서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 여기에 집을 집시다. 그래? 그러자. 이렇게 말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시한 것도 아니고, 지금 어찌 보면 예수님이 볼 때에 너는 좀 먼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셨겠죠. 말없이 제자들을 이끌고 그냥 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려와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주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은혜를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지, 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밭을 일굴 수 있는 연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뭔 봉사하고 섬겨가는 모든 일들은 뭐냐? 은혜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그 일을 할 수 있는 연장,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그 연장과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냥 연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힘으로 하는데, 그 은혜가 뭐냐?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도구, 연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연장, 도구가 되는 거예요. 새 연장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것을 만지작거리면서 집안에만 가만히 그냥 이렇게 모셔만 놓으면 여러분,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연장은 무언가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 연장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도 우리 전도 현장에 우리 칼갈이, 어제는 한우리 아파트에 가셔서 우리 칼갈이 전도팀들이 이렇게 했는데 딴 때보다 더 많이 왔다고 해요. 이제 명절을 세려고 이제 칼질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그 연장은 뭐냐면 모셔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칼도 이번 명절에 잘 쓰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연장을 주셨으면 그걸 잘 활용해야지. 가만히 모셔놓으면 이건 독일제 칼인데, 독일제가 아니라 무슨 제라도 여러분 그거 가만히 모셔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모셔놓으려고 거기다 무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걸 주어졌을 때는 그거는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야 돼.
우리가 확실하게 해둘 건 뭐냐면, 은혜는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남을 위한 그런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남을 위한 도구다. 제가 뭐 꼭 가정 비유를 많이 하고 부부 비유를 많이 하는데, 내가 결혼하는 순간 내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뭐 무슨 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당신을 세우기 위해서, 당신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당신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혜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의 도구를 가지고 섬겨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가는 것이다. 형제를 위한 일에 사용해야 하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소진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었으면 그 열량을 온 몸을 위해서 소진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아유 나 요즘 그냥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냥 아직 그 소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소진을 해야 합니다. 자꾸 소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신선한 은혜를 우리가 또 사모하고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겸손히 그 은혜를 남을 위해서 뭐 사용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행여라도 그런 것들을 과시하게 되면 그 은혜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 흔히 그렇잖아요. 뭐 어디 가서 뭐 은사를 받았느니, 능력을 받았니, 부를 받았니, 그럼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방언의 은사를 받고 뭐 예언의 은사를 받고 너는 그런 거 못 받았지, 이렇게 과시를 하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은사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들 보면 꼭 사단이 나요. 다툼이 벌어지고, 그걸 사용하고 남을 위해서 활용하고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과시하고 자랑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자꾸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신앙생활의 잘못된 자세다. 은혜를 받았으면 내려가야 된다.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내게 주신 도구다, 도구. 그 도구를 사용해서 잘 섬겨갈 때에 크게 빛이 나는 거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칼을 갈았으면 잘 사용해야지,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사용하고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계속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야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가 그 믿음, 그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여러분 계속해서 그 연료를 주입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는 떨어져 가지고 그건 고쳐려요. 뭐 아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번 받은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변함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날마다 참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한 은혜의 힘으로 천국까지 끝까지 그 믿음의 힘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과의 비밀을 잘 지켜야 합니다. 비밀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이 3층 천을 오르내리는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합니다. 참 그야말로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말 엄청난 신령한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14년 동안이나 가슴에 묻어두고 하나님과 자신만의 비밀로 지켰다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발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것을 체험을 했지만 그건 하나님과 나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래 너희들은 모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부부도 그렇잖아요. 그때
저 사람이 나에게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한평생을 우리가 비밀로 삼고 네가 모르는 이 고백을 내가 듣고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런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14년 동안 침묵을 합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에게 이런 은혜, 이런 사랑,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만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규정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 은혜들을 발설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것이 역효과가 돼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거기에서 힘을 내가지고 네가 당신이 모르는 이 비밀, 이 은혜, 이 사랑,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목회자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 이런 받았다 목사님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받은 은혜가 혹시나 잘못되지 않도록 지도를 받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가 때로는 지금은 기도 운동이 많이 소멸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럼 다른 데 가가지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내 부부만큼, 내가 섬기는 내 담임 목사만큼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런 상담하고 은혜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된, 혹시나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그걸 위해서 이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그냥 다른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후에 겸손하게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과 또 사람들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해야지 과시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 과시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장, 도구라는 거예요. 그 도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섬겨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14년이 아니라 평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참 허락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지켜요. 제가 조금 이렇게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참 인격적으로도 만나고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단을 했어요. 참 목회해오는 모든 과정이 은혜죠. 참 어려운 순간이 왜 없습니까? 별별 순간들도 많고 참 그렇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게 주셨던 그 은혜,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어떻게 할까? 그래, 내가 그 은혜의 힘으로 지금까지 제 마음에는 다시 나는 목회자가 되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사역을 하겠다, 그런 마음이, 내가 세상 나가서 돈 벌어봐야 되겠다, 내가 출세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 은혜로, 그래, 내가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그리고 늘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의 힘으로 왔고 그 은혜로 그런데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로 섬겨가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영적 도구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이 잘 지켜질 때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에 소중하게 쓰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고 그 은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과정도 중요하고 또 받은 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옛날 부흥 강사들 보면 내가 깡패를 했는데 했는데
해가지고 뭐 어느 날 풀을 받아갖고 목사가 돼갖고 뭐 해가지고 해서 뭐 그냥 그런 소위 말하면 간증 집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받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변화가 되었지만 또 많은 경우에 사고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뭐예요? 신앙은 여러분 나 당대만이 중요하지만 나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에 여러분 디모데가 그냥 디모데입니까? 외할머니, 어머니 물려받는 신앙의 유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게 결국 뭐냐? 신앙의 대를 이어가면서 그런 신앙의 성실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 당대도 물론 중요하고 훌륭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녹아져서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나갈 때에 그 영성들이 채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대를 이어가면서 쭉 흘러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72년의 역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에 참 후대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면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열매들입니다. 열매들. 내 손주들이 어떻게 살아, 그게 열매들. 그런 신앙의 성실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늘 은혜도 성실하게 준비해야 하고, 참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지만 늘 깨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느 날 더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나, 오늘 새벽에 주시려나, 아니 오늘 저녁 수요일날 주시려나, 아니 주일날 주시려나 몰라요. 그러나 성실하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조금씩 어느 날 갑자기 불이 확 임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나에게 성실하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겸손하게 받은 은혜를 사용해서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가 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사명자로 하나님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잘 섬겨가고 세워나가는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기쁨,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